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다른 선지서들과는 달리 요엘서는 쓰인 시기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 책입니다. 당시의 왕이나 시대를 알려주는 단서들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그 시기에 대한 의견이 갈립니다. 그 정도가 얼마나 심하냐면 가장 이른 시기를 말하는 의견과 가장 늦은 시기를 말하는 의견이 7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요엘 선지자에 대해서도 딱히 알려진 바가 별로 없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 그리고 그가 부두엘의 아들이라는 것 말고는 딱히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살펴보면 시대나 저자와는 상관없이 구조와 그 메시지가 아주 분명합니다. 주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재앙이 임했다, 경고한다,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그 크고 두려운 날을 당할 자가 없다, 회개하라, 마음을 돌이키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회복하시리라, 심판 가운데서 그가 너희를 지키시리라 하는 것입니다. 전반부는 주로 경고와 회개를 다룹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구원과 축복의 측면을 다루고 있죠. 오늘 본문은 후반부의 시작 부분입니다. 18절부터 살필 텐데 회복과 구원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그때는 언제인가? 앞에 12절부터를 살펴보면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성회를 소집하라, 울면서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할 때입니다. 요엘서의 상황은 하나님 백성이 재앙을 만난 상황입니다. 메뚜기 재앙이라고 하는데 메뚜기가 온 땅을 황폐케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민족이 침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땅 전체가, 그들의 밭과 온 땅이, 가축들까지도 재앙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앙은 무엇을 위해 주어졌는가?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 주어진 재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오라고 외치고 18절은 바로 너희가 회개할 때,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용된 히브리어 문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얼마나 적극적이고 확실하게 응답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개역 개정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원어를 보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을 내셨다. 극진히 사랑하셨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말은 원래 질투하셨다, 열심을 내셨다 하는 뜻의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가 열심을 내셨다, 그리고 그가 불쌍히 여기셨다, 그리고 그가 응답하셨다, 그리고 그가 말씀하셨다입니다. 계속 그리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법적 장치는 하나님의 반응이 하나님의 내용과 앞의 내용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강조해 주는 기법입니다. 앞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회개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하는 자, 돌아오는 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을 얼마든지 확신해도 좋다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죄가 심각할 때, 또 마음이 무뎌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대한 확신이 없어집니다. 죄가 심각할수록, 마음이 무뎌질수록 얼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엉망인 나를 받아주시겠는가? 나아갈 의욕이 안 생기는구나 하며 그저 현재의 상황에 안주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깨우기 위해 이러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는 너희가 부르기 전에 응답하고 너희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듣는 여호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우리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비유를 드셨는데 아직 그 비유가 기억이 납니다. 마치 신호탄이 울리기를 기다리는 육상 선수와 같이 소리가 들리면 즉시 달려가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선수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기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긍휼을 나타내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영혼, 죄에 무뎌졌거나 실망이 가득하거나 게으른 영혼, 그 영혼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지금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19절부터 27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내용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것입니다. 세 가지의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회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갚아줌에 대한 내용, 마지막은 찬송입니다. 회복, 갚아줌, 찬송, 이 셋이 차례대로 반복됩니다. 19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먼저 회복입니다. 그들이 회개에 회복으로 응답하십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는 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잃어버렸었다 하는 것이죠. 나라들 가운데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하시겠다 하는 것도 그들이 욕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메뚜기와 다른 민족으로 인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것들로부터 회복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20절 말씀,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의 부대는 동해로 그 뒤의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20절은 원수 갚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쪽 군대가 무엇인가? 메뚜기냐? 이방의 군대냐? 여기에는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침략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마르고 적막한 땅, 동해와 서해, 이 장소들은 모두 생물의 생존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들이죠. 그러한 장소들로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으로 침략자들을 몰아내시고 몰살시키겠다 하는 것입니다. 상한 냄새, 악취, 이것은 그들의 몰살로 인해 풍기는 냄새입니다. 그들을 향한 심판, 그로 말미암은 구원을 큰 일이다 이렇게 알려줍니다. 성경을 보면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러한 장면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회복과 함께 원수들에게 심판을 행하심이 같이 가는 것입니다. 노아는 세상이 홍수로 심판받을 때 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심판을 통해 건짐을 받죠. 그것은 우리의 구원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신 것을 압니다. 그 십자가로 원수의 세력을 이기시고 우리를 건져주신 것을 믿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21절부터 23절까지는 찬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큰 일에 모든 만물이 반응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대상은 처음에는 무생물인 땅에게, 그 다음에는 생물인 들짐승들에게, 마지막으로 시온의 자녀들, 이렇게 옮겨갑니다. 마지막에 시온의 자녀들이 선지자가 참으로 목표한 대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 땅과 들짐승이 나오는 것은 그 회복이 얼마나 광대한지 땅과 들짐승들에게도 미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확실한지 땅과 들짐승들도 안다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다른 내용들은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지만 23절에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겠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석에 있어서 학자들 간의 의견이 갈리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른 비라는 히브리 단어가 가르침 또는 교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뒤에 적당하게라는 말은 의로운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른 비를 적당하게 주시니 이 말을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이죠. 너희를 위하여 의를 위한 교사를 보내시겠다. 이 번역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이 의를 위한 교사가 후에 오실 메시아를 가리킨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것을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은 농사와 관련하여서 성경 여러 곳에서 알려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을 보면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농부와 관련하여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는 우리와 시기가 다릅니다. 그래서 늦가을에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합니다. 이 늦가을에 오는 이 이른 비는 땅을 부드럽게 해서 씨를 뿌릴 수 있게 합니다. 또 씨앗이 싹이 나게 하도록 하는 비가 이른 비입니다. 이른 비가 제때 와야 씨도 뿌리고 싹도 잘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늦은 비는 봄에 내리는 비입니다. 이때는 추수를 앞둔 때인데 비가 곡식들을 살찌게 합니다.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 이 두 가지 비가 농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죠. 23절을 보면 이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언약의 내용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여기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시는 복의 증표가 뭐냐? 이른 비와 늦은 비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불순종할 때는 그에 대한 징계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가 예전 같을 것이라 하는 것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황폐해진 너희를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가 회복된 증표로 주실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의 큰 일 앞에서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를 보고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백성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힘을 얻어
두려움을 떨쳐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만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반응한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방법입니다. 이제 24절부터 27절까지는 회복과 갚음과 찬송이 다시 반복됩니다. 24절 말씀,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19절에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겠다 하는 것과 상응합니다. 25절 말씀,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20절에서 원수 갚음이 나왔다면 여기에서는 원수에게 입은 피해를 모두 갚아주심이 나옵니다. 그리고 26절 말씀,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찬송이 다시 나오는데 여기에서도 원인과 결과, 이 그리고가 사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너희는 풍족히 먹고 만족할 것이라. 그러니까 너희는 찬송할 것이라. 앞의 내용과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찬송하라는 말은 명령보다는 이런 것이죠. 밀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고 이전의 피해들을 다 갚아주시기 때문에 너희가 만족하여 자발적으로 찬송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찬송은 구원받은 백성의 마땅한 반응인데 하나님의 명령이신데 그것은 자발적으로 찬송이 터져 나오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7절 말씀,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26절에 이어 회복의 결과를 알려줍니다. 회복으로 인해 백성은 만족할 것입니다. 회복으로 인해 백성들은 찬송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복으로 인해 백성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아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다. 다른 이는 없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히브리어를 보면 독특하게도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다. 여기에서 내가가 두 번 들어가 있습니다.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내가 바로 내가 너희 가운데 있는 여호와라. 다른 이는 없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떤 회복을 경험해도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가 우리 가운데 계신다. 그분 외에 다른 구원, 다른 하나님, 다른 만족은 없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경배의 대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핀 본문의 흐름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라. 회복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선지자는 그것을 선포했습니다. 이 선지자의 외침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도록 그 마음을 더욱 자극했을 것입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이제 이 회복의 예언은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 28절에 말씀하는데 이 말은 바로 이후가 아니라 먼 장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각종 축복으로 백성의 삶이 회복된 것을 넘어서서 그들이 영적으로 누릴 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대상을 보면 자녀들, 늙은이, 젊은이, 남종과 여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어떤 대상도 제외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범주, 모든 부류가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남녀노소, 자유인이나 노예나 어떤 신분이나 인간적 조건도 장벽이 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고 이상을 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다른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특별하게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만 특별하게 꿈을 꾸는 게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선지자가 된다 하는 뜻입니다. 종교개혁 때 루터는 만인 제사장, 모든 그리스도인이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어떤 학자는 이 구절이 만인 선지자직이 실현될 것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가 되는 것은 매우 소수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모세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여호와께서 모든 백성에게 그 신을 주사 모두가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내가 원한다. 그런데 그 말이 이루어질 것을 요엘이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모두가 선지자가 되는 것은 매우 놀라운 복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어떤 때인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땅에는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의 이적이 있고 하늘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합니다. 선지자들과 이 이적들이 함께 세트로 있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자들이 선지자가 되는 해피 엔딩인 것 같은데 갑자기 웬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일까요? 이것은 심판과 멸망을 생각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것은 재앙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환난과 심판에 대한 그림은 무엇이고 선지자들과 이적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친절에 대한 표를 제시하실 경우 인내를 위한 단련을 내세우심으로써 신실한 자들이 세속적인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신다. 그들이 항상 더 높은 것을 추구하게 하신다. 이 세상에서 누리는 행복한 안식을 기대하는 일이 없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어두운 이적들은 선지자들을 겸손케 하고 그들의 신앙을 단련하기 위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다른 한 측면으로서는 환란이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긴박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많은 선지자들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둘이 함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도 됩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미요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선지자들이 세워지고 심판의 전조로 어두운 이적들이 닥쳐오며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를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짐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입니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들을 다르게 부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냥 소리를 내 부르는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믿는 자입니다.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호와께서 부르신 자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부르셨기에 여호와를 부른다 하는 원리를 말씀에서 우리가 살필 수 있습니다. 여기 28절부터 32절까지의 이 예언은 신약에 가서 사도행전 2장에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엘 2장, 사도행전 2장 외우기가 쉽습니다. 어떤 장면인가
오순절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제자들이 여러 나라의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듣고 놀라죠. 아니,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 이방 지역에 말을 할 수 있는고? 저들이 술 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취한 것이 아니다. 이것은 요엘 선지자로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라. 그러면서 28절부터 32절까지를 인용합니다.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제자들이 다른 방언으로 말한 것은 정말 예언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엘이 예언했던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새 시대 말세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세라 하면 보통 세상이 망할 때가 되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와 도덕, 사회가 아주 타락해서 끝판이 다 된 그런 세상을 말세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신약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강림이 이미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계속되는 때를 말세라고 합니다. 피, 불, 연기, 해의 어두워짐, 달의 핏빛, 이 무서운 이적들의 성취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해석으로 나누어집니다. 한쪽은 문자적 성취로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다른 쪽은 예언적 상징으로 보는 경우입니다. 문자적 성취로 보는 경우는 이런 것이죠. 세 가지로 나눠서 보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3시간 동안 해가 빛을 잃고 어둠이 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성취가 되었고 또 재림하실 때까지 전쟁, 지진, 기근과 전염병, 무서운 재앙들이 계속해서 있을 것으로 성취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천재지변이 있을 것이라 이렇게 보는 것이죠. 이것과는 달리 이것을 단지 예언의 상징적 표현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입장은 이러한 표현들, 피, 불, 연기, 해의 어두워짐, 달의 핏빛 이런 표현들은 단지 상징적 어법을 사용했을 뿐이니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 된다 하는 입장입니다. 예수 믿으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나 구원을 얻는다. 이 말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문자적 성취로 보느냐 상징적 표현일 뿐이냐 둘 중 무엇이 맞는가 지금 따져볼 수는 없고 베드로의 설교의 결론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지는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이미 왔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가 바로 주요 그리스도시라.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예수를 부른다는 것이다. 그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바로 오늘 요엘서의 메시지와 동일한 것입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요엘서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간단하게 세 가지 적용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대한 첫 번째 적용은 돌이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 징계와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을 살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생이 슬픈 것이라는 것을 알 때 돌이킵니다. 인생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돌이키지 않고 이 땅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인생의 비참을 겪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돌아온 자들을 기꺼이 받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 때 돌이킬 수 있습니다. 절벽과 절벽을 잇고 있는 유일한 다리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게 튼튼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목숨 걸고 건널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돌이키도록 회복의 약속을 앞에 내세우십니다. 돌아오라 반드시 내가 응답하고 회복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알 때,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알 때 그분께로 돌이킵니다.
그리고 돌아온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또한 알게 하십니다.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집 나간 탕자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에게 아무런 대안이 없어서 살 길이 없어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그런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어떻게 맞아주시나요? 왜 돌아왔느냐?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합당하면 받아주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달려가 껴안고 반지를 끼워줍니다. 이 아버지를 만나고 난 다음에야 아들은 철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좋은 분이시구나. 대안이 없어서 그가 나의 아버지인 것이 아니라 그가 그냥 정말 나의 아버지구나. 이분 말고 나에게 아버지는 없다 생각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고 어떤 대안도 없어서 돌이키지만 우리의 유일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를 기대하며 돌이켜야 합니다. 두 번째 적용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의 이름을 믿고 부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요? 참된 아버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것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그를 알면 용서를 확신하고 회복을 확신하며 참된 아버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그가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것은 이것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부활하여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주의 이름을 불러라. 예수의 이름을 불러라. 그를 믿어 제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나는 돌이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과거에 머물러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돌이키고 예수를 믿는 일, 이것은 한 번으로 끝난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매일 삶 속에서 고백되어야 할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삶 속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분은 마지막에만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 속에 있는 어려움에서도 여러분을 건지고 위로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를 부를 때 그분은 우리에게 얼마나 따뜻하며 얼마나 큰 능력으로 붙드시는 아버지가 계시는지를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말씀,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마지막 적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마지막 때에 성령을 선물로 받은 선지자들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언하였던 일은 그들 개개인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사건은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대표하여 그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합니다. 이상한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왕과 제사장은 나오지만 선지자는 나오지 않죠. 하지만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하는 이 말은 분명히 선지자와 관련한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나오는 내용입니다. 32문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2문입니다. 시편 찬송 뒤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 실려 있습니다. 32문을 보면 그것에서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와 관련하여 우리는 왜 그리스도인 기름 부음 받은 자들로 불리는가? 앞에 일부분을 보면 이렇게 답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그의 기름 부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불린다. 나는 선지자로서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기름 부으심에 참여한다. 그래서 선지자가 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로서 하는 일이 나오죠. 우리 모두가 선지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의 이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신비한 은사 집회 같은 곳에 가서 미래의 일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다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것이 이 시대 선지자들인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에 성령으로 충만하였던 제자들이 힘을 쏟았던 일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말세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 끝없는 용서의 기회를 접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살아가며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 예수를 불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죄사함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며 성령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그의 이름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입술뿐 아니라 삶으로 그의 이름을 증언하는 선지자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 은혜와 영광스러운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